도덕경 원문 읽기 31장입니다. 앞에 30장에서처럼 이 내용은 아무리 봐도 전쟁같이 보여요. 그런데 모두 비유입니다. 도덕경에서 전쟁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거 부유부쟁고무 부유부쟁고 천하망릉여지쟁 부쟁인데 앞에 부유가 붙었죠. 결코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투면 죽는다. 왜냐? 다툼은 사사로움 때문이죠. 사사로움은 뭡니까? 거짓자. 죽은 거죠. 그러니까 다툼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부유부쟁 무라는 거는 다투면은 죽는 거예요. 죽을 염려가 없다. 또 천하망릉여지쟁은 뭡니까? 천하가 나와 더불어 다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안 다투니까 손바닥이 마주쳐야겠죠. 내가 안 다투니까 남이 아무리 나한테 다투자고 시비를 걸어도 다툼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성인이 전쟁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모두 비유입니다. 사랑의 전쟁,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군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임금의 하수인이라는 뜻의 비칭입니다. 이거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군자의 하수인이니까 맨날 군의 임금의 하수인. 그러니까 임금의 눈치 보고 임금에게 복종하고, 그러니까 자아를 상실한 사람이죠. 왜 이런 사람은 실제로 사람을 어떤 미워하고, 그렇지, 이겨야 되니까 다투고 죽이죠. 그다음에 실제로 사람을 죽이죠. 전쟁도 일으키죠, 군자가.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과도 중첩을 하는 거예요. 묘한 수법이에요. 구체적인 건 이제 자세히 보시고. 한자 풀이를 좀 보실게요. 여기 이제 상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불상지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사의 용어죠. 그래서 복을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화를 부른다는 뜻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안 쓰이고 뒤에 저 55장에서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점쟁이의 교활한 어떤 술수죠. 같은 글자로 정반대의 뜻을 얘기한다. 이게 점사가 틀릴 염려가 없죠.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화라는 거는 그렇겠죠. 상이라는 글자가 이제 이 옆에 양이 있죠. 양을 바치는 겁니다. 양 입장에서는 재수 없는 거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염담이라는 좀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 염은 조용하다. 고요정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담은 막다. 그래서 이건 청이라는 글자는 이제 뒤에 39장에 도의 생명력, 말하자면 정, 그렇죠, 현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밝은 마음, 밝은 거죠. 마음이 맑습니다, 진짜로. 그거를 이제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정은 무의의 고요함이죠. 그래서 염담은 그래서 무의와 무지무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건 뒤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이란 글자가 여기 나와요. 길사상좌, 흉사상우 그러는데 이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란 떠와 뜬다. 길사는 제자를 떠받들고 흉사는 스승을 떠받들어요. 그러니까 스승을 떠받드니까 제자는 더 낮아지고 스승은 높아지죠. 점점 사이가 벌어집니다. 길사는 스승이 제자를 떠받드니까 제자가 스승처럼 훌륭한 성인이 되죠. 그렇게 해서 서로 함께 간다. 도는 천지도, 노자의 도는 평등하다. 인지도, 이 군자의 도죠. 군자의 도는 불평등하다. 갈수록 불평등해진다. 세상이다. 그렇죠. 세상은 학문이 지배하니까 세상은 불평등해지고, 그렇죠. 점점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되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는 뭐 요즘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자, 이 정도를 보시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을 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시라고 제가 권유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에요. 이거를 갖다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가르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체로의 그 줄거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부가병자 불상지기. 저 아름다운 무기죠. 라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도구로서. 그래서 이 병이라는 상징이 있죠. 그래서 30절에서 불이병강천하. 그래서 강천하 하는 것은 권력이고, 그거는 권력의 도구는 학문이죠. 그래서 병은 학문이기도 하고, 또 불이병강천하니까 강제하지 않는 지혜. 이것은 승명이죠.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승명을 가리키기도 하고 학문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구별해서 가병자는 학문,
뒤에 그냥 병자는 승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병자는 학문이다. 왜 가병이냐? 아름답다. 학문은 미와 선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아름답죠.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약속한다. 그래서 보기에 좀 매력적이다. 부라는 건 뭡니까? 저 멀리 있다. 나로부터 도에서 너무 멀리 있어요. 3장에서 사부지자 불감이야. 부지자. 부라는 글자는 지지대명사는 항상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학문의 어떤 그 고집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자라고 할 때는 항상 뭐라는 것을 할 때는 노자가 겪어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는데 이런 뜻으로 포함합니다. 그런 것은 내가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설득 있게 말하는 거죠. 내 말을 믿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불상직이다. 상스럽지 못한 도구이다. 다시 말해서 복을 부르지 못하고 화를 부르죠. 사람을 죽이는 무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도구란 뜻이에요. 인재라는 뜻이 있지만 도구를 사용하는 게 인재니까 이 학문 지혜를 도구로 사용하는 게 인재 아닙니까? 뜻이 통하죠. 그래서 상스럽지 못하다. 한마디로 이건 재수가 없는 도구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니까. 그래서 무럭 오지 고기도 잡을쳐. 만물이다 그것을 미워함으로 도가 있는 자는 그에 몸담지 않는다. 이 표현은 이제 23장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의인화에서 만물이 생명운동을 돕지 못한다. 만물은 그저 사람이 욕구를 채우는 그런 수단이요, 그런 기회가 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죽은 만물이죠. 그래서 유도자는 물론 성인이죠. 불처는 처라는 것은 어떤 흐름의 유행에 몸담지 않는다. 세상은 학문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다 학문을 따라가요. 이런 불상직이. 그런데 노자는 성인은 그런 일에 유행에 합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외롭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군자 거즉 귀자 용병즉 기우. 군자는 여기서 거라는 거는 제하에 머물면 출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귀자 왼쪽을 이야기하고 용병이라는 건 지혜를 내가 쓰고 있으니까 왕에게 등용되어서 도를 펼칠 때에는 출세했을 때에는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오른쪽을 이야기한다. 기우예요. 그래서 이게 왼손과 오른손을 빗대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서 여기서는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이 31장에서 좌우는 여기서는 좌는 미숙한 것. 도에 미숙한 거예요. 우는 도에 능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귀하게 여긴다. 귀라는 거는 내가 그것 때문에 스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귀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신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어떤 신적인 카리스마로 이끌어주겠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제형면 왼쪽을 이야기한다. 무슨 얘기냐? 시험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할 때 어때요? 일 안 하죠. 허들해야 잡일, 뭐 먹고 사는 일 이런 거는 처한테 맡기든지 식구한테 맡기죠. 그래서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능하기 때문에 실생활에 무능해요. 그러니까 이 무능한 나가 귀한 거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고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군사에 등용되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출세하면 어때요? 이제는 좋은 집무실에 좋은 노봉도 많이 받고 지위도 높고 아주 편하게 앉아서 지휘를 하죠. 그 다음에 굳은 일, 위험한 일, 힘든 일 이런 건 아래 것들을 시키죠. 아래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른쪽을 유능한 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일은 아래 것들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는 어때요? 군자는 아주 말재주가 좋죠. 아주 비겁하죠. 그러니까 출세하기 전에는 무능하다고 내가 대접을 받고 출세한 후에는 유능하다고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귀찮은 일은 죄다 아랫사람한테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군자는 무능하다. 실생활에 무능한 것은 무능한 거죠. 출세했을 때에도 실제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데는 무능한 거예요. 그걸 아랫사람들한테 시켜요.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이론적인 것만 하고 책상에 앉아갖고. 그러죠. 군자를 이제 풍자하는 것입니다. 군자는 왕의 눈치만 보면 되죠. 그런데 눈치 본다고 해서 왕의 충신이 아니죠. 충신이라고 하지만 늘 욕심을 품고 있죠. 그래서 왕이 시원치 않으면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또 현치 않으면 왕 갈아치우고 내가 왕이 되면 더 좋겠죠. 이게 군자입니다. 군자의 어떤 위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소위 지식계급. 지식계급은 지금도 군자라면 아주 추앙을 하죠. 군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남이 주인이에요. 임금이 주인입니다. 앞에 인용했습니다. 이도 좌인주자. 성인은 도가 나를 보필하죠. 인주가 내가 임금이에요. 성인은 내가 임금인데 내가 주인입니다. 성인은. 근데 군자는 다른 사람이 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아를 상실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자가 옛날에 그 시절에 춘추전국시대 전국시대인데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아, 이거는 노자는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신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신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병자불상지기, 비군자지기. 그래서 여기 병자, 무기라는 것은 군자가 보기에, 불상지기는 아까 가병자가 불상지기였죠. 근데 병자는 여기서 승명을 말하는 거예요. 승명. 성인이 발휘하는 지혜는 불상지기인데 군자가 보기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부가병자하고 병자하고 다 불상지기 똑같을 수가 없죠. 군자가 보기에 상스럽지 못한 도구이고, 그렇죠. 재수가 없다. 왜냐면은 뭐 출세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30장에서 사지소초, 스승이 가는 길은 형극이 돋는다. 남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한다. 모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스럽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죠. 군자의 도구가 아니다. 이것은 저런 그 군자같이 사사를 상실한 사람은 이런 걸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득이 용지 염담 이상, 성인이죠. 마지못해 그것을 쓰더라도 조용하고 맑은 것을 위로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앞에 30장에서 나왔어요. 과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사지소처, 형극생은 아주 험난한 가시밭길이지만 어때요? 사랑의 충동을 부득이 멈추지 못해서 승명을 사용한다. 승명은 사랑의 제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염담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맑다. 조용한 건 뭡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학문은 시끄러워요.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는 시끄럽다. 그래서 조용하다.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무의를 지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의 조군이죠. 무의. 고요함과 정과 염은 통하는 거예요. 담이라는 건 담담하다는 것은 맑은 것인데, 이거는 신적인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무의와 무지무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용하고 맑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무지무욕과 무의를 실천함으로써, 도에서 오는 고요함, 또 도에서 오는 그 어떤 맑음, 생명, 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 생명력을 말한다. 그것을 맑은 것을 위로친다고 하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스승의 자격을 말하죠. 상. 17장에서 태상하지 유지 그랬죠. 태상상. 스승이다. 그래서 위로친다는 것은 염담으로서 무지무욕과 무의를 잘 실천함으로써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 부득이다. 사지소처 형극생원이다. 가시밭길이다. 도는 학무 군자가 보기에는 이거 영 매력이 없다. 그러나 참으로 매력 있는 도죠. 이런 얘기예요. 승이불미 미지자. 적을 이기더라도 아름답지 않은데 미지자. 여기서 미는 스승이 그것을 승리를 아름답게 여긴다면, 여기까지죠. 시요살인, 이것은 살인을 즐기는 것이라.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승이, 적을 이긴다는 건 적이 이제 생략이 되는데, 적이라는 건 적이 있어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적은 학문이다. 학문이 적이죠. 근데 학문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학문의 유혹을 물리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학문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도를 실천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긴다는 것은 과이 부득이 할 때 과라고 할 때, 과라는 거 새로운 성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은 새로운 성인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성인의 말을 듣고 야, 도를 실천한다. 그러면 제자가 생겼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하죠. 바로 그 상태입니다. 새로운 성인이 생겨나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중에서 누가 도를 실천하신다면, 신을 사랑하신다면 저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지 않다. 이거 뭐예요? 아름답다는 건 학문은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불미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명예, 권력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 그것을 아름답게 여긴다면, 제자를 또 끌어맞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다 이러면서 왔는데 오고 나니까 명예, 재물 이런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름다웠게 되면 사람이 막 칭찬해. 떠받들고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스승으로 인정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이 스승으로 인정을 하시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긴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살인을 즐기는 것이다. 즐거워요. 도가 즐거워. 그런데 살인이 즐겁다. 그렇죠? 저 23장에서 동어, 실자, 시력, 요득지 그랬죠.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즐겁다. 도는 대단히 즐겁지만
학문도 또한 즐겁죠.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기 쉽지 불역 열호. 학문을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대군지후 이거예요. 스승이 성인이 제자가 생겼다고 제자가 생기면 학문에 굴복하기가 쉽다면 제자가 한테 뭘 기대하니까 칭찬을 바라고 도를 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장에서 대군지후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학문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필육년 죽는다. 나도 죽고 제자도 죽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승의 얘기는 어떠세요? 어때요? 직영숙이 욕이다. 아름답지 않다. 영은 이 영은 뭡니까? 도가 주는 영예. 도의 아들이요. 천하백성의 스승이요. 도의 친구죠. 너무나 큰 영예죠. 이것은 그 영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욕을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부요살인자. 여기서 부요살인자 때요. 부 또 나왔죠. 살인을 즐기는 자. 이거 학문이죠. 학문의 스승이 도를 학문으로 바꾸면 내가 군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면 내가 죽어 있죠. 그래서 이 부요살인자는 앞에 부지자, 또 30장 앞에 부가병자, 다 부가 붙었죠. 학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학문은 사람을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즉 불가 이 득지엇 그것으로서 득지 천하의 뜻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의 뜻을 얻는다. 이것은 천하백 애민치국을 실천하는 것이다.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천하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사람을 죽이면서 천하를 다스린다. 이거는 그 자체가 모순이죠. 그게 뜻을 얻을 수 없다. 학문으로 도를 펼치죠. 근데 어때요? 천하를 보니까 늘 다투고 질투, 미워하고 범죄 여러 가지 일어나죠. 더 많아지죠. 뭐 전쟁, 그리고 반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또 계속 부익부 빈익빈 그렇죠. 늘 불평불만이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도 불평이에요. 늘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다. 군자는 그런 거를 도라고 주장한다. 그럼 그런 군자의 어리석음에 편성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인이 도의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보셔서는 잘 그래요. 좀 낯설죠. 길사상자 형사상호. 그래서 길사는 노자에도 천지도죠. 흉사는 학문, 인지도입니다. 좌는 여기서는 도에 이제 미숙한 그 어떤 제자를 떠받든다 그래야죠. 흉한이라는 오른쪽, 도에 능숙한 스승을 떠받든다. 그렇죠. 그래서 성인은 천지도는 제자를 떠받들어서 제자가 힘들죠. 스승은 이미 도에 능숙하니까 제자가 스승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의 어려움을 잘 알고 도를 실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도는 쉬운데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사로움, 학문이라는 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도이니까 그걸로 빠지기가 쉽다. 그건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다. 그러려면은 계속 제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잘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자신처럼 위대한 훌륭한 스승이 되도록 성인이 되도록 그리고 성인이면 스승이죠. 이렇게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평등하죠. 이렇게. 근데 흉한 일, 학문은 어때요? 그렇죠. 스승은 점점 높아져. 도는 누가 받습니까? 수업료? 스승이 받죠. 그리고 누굴 더 받들어요? 스승을 더 받, 스승님. 늘 고맙죠. 그러니까 스승이 출세하면 할수록 제자는 더욱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가 벌어진다.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편장군 거자, 상장군 기후. 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는 흉사예요. 그런데 편장군은 낮은 장군이죠. 상장군은 높은 장군이고. 그래서 이거는 제자와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거좌, 전쟁을 할 때 포진을 하죠. 그러면 제자는 저쪽 불편한 곳에 편장군은 불편한 곳에 있어요. 상장군은 편한 곳에 있고 좌우는 여기서는 편한 곳, 불편한 곳이에요. 편장군 불편한 곳에 있죠. 왜냐하면 적에 돌격해야 되죠. 돌격부대.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막 돌진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전투부대예요. 근데 상장군은 높은 곳에서 편안하게 호위병도 있는 데서 안전한 곳에서 작전을 짜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부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와 같다. 스승 늘 어떤 도를 펼칠 때에는 자기는 편한 데 앉아서 하고 제자는 굳은 일, 위험한 일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후퇴할 때가 돼. 후퇴할 때는 편장군은 상장군이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적을 차단해야겠죠. 혹시 전쟁에 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장군은 안전하게 호위를 받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후퇴할 때는 스승만이라도 도망가가지고 무슨 목숨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장군만이라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스승 어때요? 심지어는 망명하죠. 우두머리는 망명해서 돈을 가지고 또 많은 돈으로 잘 호화 생활합니다. 스승은 그래요. 이렇죠. 스승과 제자가 이렇다. 군대하고 같죠. 거의 같아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언이 상례처지. 군자의 말인즉 그래요. 상례에 따라 처신한다는 것이다. 출세라는 게 보통 일이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정권자 탈취하려면 목숨 걸어야 되죠. 어때요? 지금 보니까 뭐 염치고 뭐가 없죠. 뭐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짐승이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상례 죽고 사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재주, 언이라는 건 여기서 군자의 말재주를 풍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은 잘해요. 말로는 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고 말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특혜를 누리기에 자기 특권을 누리는 데만 급급하다. 그리고 아래 것들한테는 막 무혐한 짓지고 희생되는 거죠. 거기서는 그렇죠? 흔히 볼 수 있죠. 지금도. 그래서 말재주가 좋다. 상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인지 중 이 앱이 없지. 살인 중이 뭡니까?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죠. 우리 편이 이겨서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렇죠. 우리 편이 지더라도 내가 포로로 잡혔어. 살았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때요? 이긴 놈들이 내가 필요하죠. 백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건 이긴 겁니다. 여기서는 살인지 중은 어떤 살아남은 자들이죠. 살아남은 장병들입니다. 그러면 이 앱이 없지는 지라는 건 여기서 사람을 죽이면 그들을 위해 죽은 전사자들을 위해서 슬픔과 애비는 슬픔과 동정으로 눈물을 흘린다. 읍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마련이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때요? 눈물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죽죠. 전사자. 그러면 눈물을 흘리는데 악어의 눈물이죠. 악어의 눈물입니다. 왜냐면은 전쟁에서는 내가 사는 게 중요하죠. 내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편이 이겨도 소용없어요. 내가 죽으면은 죽은 사람을 뭐 전사자를 기린다 그러는데 죽었는데 누굴 기려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죽은 자들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이거는 악어의 눈물이다. 내가 살려면은 남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슬픔과 동족으로 눈물을 흘린다. 왜 눈물을 흘리느냐? 슬픔이라는 것은 애라는 글자는 뒤에도 나오는데 노사가 이거 아주 이 글자 하나하나를 정말 생각하고 쓴 거예요. 애라는 거는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슬픕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프죠.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 더 슬프죠. 더 귀중하니까. 또 먼 데 사람도 사람이니까 슬프죠. 짐승이 죽으면 슬프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멀어서 그래요. 물건도 귀중한 물건은 슬프죠. 막 울어요. 집에 불이 나면 웁니다. 어떤 공장이 크게 타고 그러면 사장이 울죠. 물론 보험 들어놓고 우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별도이고 물건도 아주 귀중한 보석 그런 거 우는 것입니다. 울어요. 그런데 왜냐? 내가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죽음을 전사자의 죽음과 투사해서 나의 죽음을 미리 조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슬퍼할 수가 없죠. 내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은 자아를 상실한 사람의 어떤 슬픔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나를 투사한 거예요. 그런 슬픔이다. 비라는 거는 그거와는 조금 달라요. 비는 여기 안일 비자가 있죠. 내가 안 죽어서 다행이다. 안 됐어. 죽은 사람 안 됐어. 그러나 내가 안 죽어서 죽은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는 감정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다행으로 여기는 그런 감정입니다. 애와 비는 다른 거예요. 근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눈물은 뭐 어때요? 어린애들이 눈물을 흘릴 때 어때요? 줄줄 흘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모순이죠. 자아 상실이죠. 그리고 자기 모순이죠.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결국은 그런데 나 또한 죽어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충격적 상황을 대할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래요. 여기 장군이 있죠. 장군. 전쟁 이겼어요. 전쟁 이 장군. 이거 이제 로마 장군인데 제가 그림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갖고 왔습니다. 이 장군은 개선 장군입니다. 그럼 이 장군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가 약속돼 있죠. 그러니까 죽은 놈은 죽어라. 나는 포상을 받아야겠죠. 장병들은 너희들은 너 죽은 사람들한테 미안한 감정을 품어야 된다. 상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포상을 어떻게 해요? 미안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죄감에 빠져 있는데 자기는 딱 가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포상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자의 위선적인 어떤 또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승이 상내처지. 이겨도 또 상내. 너희들은 상내고 나는 보상받겠다. 이런 얘기죠. 왕에게 가서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전쟁에 상내를 따라 처신한다. 이건 뭐 상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 사람을 죽음에 대한 어떤 예식이죠. 상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늘 상내를 치른다. 그렇죠. 앞에서도 상내, 전쟁하기 전에도 상내를 치르고 전쟁하고 나서도 상내를 치른다. 이게 풍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흉사는 자세히 얘기했는데 길사는 말 안 하지 않았죠. 길사는 혼례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혼례. 제가 일부러 갖다 놨어요. 혼례. 성인은 여기 색시가 성인이에요. 그러면 이 신랑은 누굽니까? 도죠. 도와 혼례를 올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인은 도와 혼례를 올리는 새로운 커플이죠. 그러니까 스승은 새로운 성인이 탄생한 것을 기뻐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계속 새로운 성인들이 태어나서 계속 혼례를 올린다. 이 성인은 도와 혼례를 올리고 어떻습니까? 생명운동, 현의 생명운동을 일으키죠. 무지무역과 무의. 그리고 어떻습니까? 헌신적인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죠. 애민치고 사람을 살리는 전쟁을 치른다. 길사는 따로 소개를 안 했어요. 왜냐? 흉사만 피하면 길사가 되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흉사 아니면 길사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중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제가 얘기를 꾸며내는 게 아니죠. 꾸며낸다면은 이렇게 제가 일사불란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가 없겠죠. 제가 도를 실천한 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다시 부쟁이라는 것, 부쟁, 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것, 혼례를 말하고 있다는 것, 천지도를 말하고 있는데 인지도의 어리석음을 말하면서 천지도를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가병자 불상지기, 인지도의 어리석음, 군자의 어리석음이죠. 결국 어떤 군자라는 용어는 여기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앞에 이도 좌인주자와 대비해서 성인은 내가 나의 주인인데 군자는 왕의 하수인이다. 근데 왕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왕을 우습게 여기고 왕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죠. 사실은 속으로는 욕심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병자는 바로 성인의 그 어떤 지혜로운 애민치국이죠. 그래서 병자, 승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담, 무지무역과 무의. 그래서 상은 천하백성의 스승이다. 누가 인정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제시하기 때문에 스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승이불미, 미지자, 시효살인, 부효살인자, 불가득지어 천하에 이것은 성인이라도 학문에 굴복하게 되면은 이런, 그렇죠. 또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성공하지 못한다. 대군지후 필요흉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학문에 어떤 유혹을 경계하는 것이고 길사와 흉사를 대비하죠. 그 다음에 편장군, 상장군에서 흉사의 일을 하고 있죠. 사람을 죽이고 우는 척하는데 애비읍지하는데 결국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조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자 당연히 포상을 아무리 해서 뭐랍니까? 그 죽은 거죠. 다 죽는다. 상내다. 천지도는 혼례다. 도와 결혼함으로써 늘 신적인 생명을 운동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을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름답죠? 제가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도덕경을 2번 출간을 했어요. 제가 자비로. 그래서 제가 좀 설득력 있게 이제 좀 새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출간을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읽어보세요. 아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더 자세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출간 계획은 제가 모르겠어요. 언제일지는 내년이 되겠죠. 언제쯤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쯤 지금 1부, 2부로 되어 있어요. 1부는 전체적인 개요를 말하고 있고 2부는 이게 장별로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1부는 다 썼지만 2부가 이제 한 중간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도를 실천하셔야만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말씀만 드려서는 이거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그러나 여하튼 적어도 전쟁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책이나 모든 책이 그런 걸 말하고 있다면 그거는 전부 그냥 헛소리예요. 헛소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이 억울하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적어도 틀리다는 것을. 설명으로는 도는 말로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